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잠시 몸대로 우리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이 뜻하신 섭리와 계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나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간구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의 삶, 친밀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능력의 삶으로 인지시켜 주시길 간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목 샘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전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봉사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수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교회에 이끌어주신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고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지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 주님께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아버지 하나님 투병한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신병을 이해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구원보살펴 주셔야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침체기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석기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웃음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천만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우리 대통령 이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낮고 낮은 것을 흘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남북 간의 모든 재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리 목사님 세워주십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점시간에 마친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인서 지사님 하나님 앞에 협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 되시고 그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고, 백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늙은이가 있고,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77억이 약간 넘는다고 하는데 77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모두 제각각이죠.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도 난 불행하게 살고 싶어, 나는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전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복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집사님 복 받으세요, 장로님 복 받으세요, 권사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은 기복주의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복을 받자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전 기복주의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큼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피조물을 복받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니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물고기 만들고 복 주시고, 새들 만들고도 그들에게 복 주시고, 사람 만들고도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복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다 복받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 2장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술술 읽는데, 그게 보니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후에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마침 결론을 내리듯이 탁 못을 받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다 지키는 자들이 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뵀는데, 할머니가 제가 거기에 며칠 머물다가 떠날 때가 되면 할머니가 보따리에다가 그렇게 많이 넣어주는지 몰라요. 과일이며 마늘이며 고춧가루며 참기름이며 찹쌀이며, 그 보따리를 들고 둘째 큰아버님 댁에 갑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넣어줘요.
그 보따리 들고 셋째 큰아버님 댁에 갑니다. 그만큼 또 넣어주는 거예요.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차가 가지고 가지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운기로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실어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손주, 사랑하는 조카를 생각하는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마음에 지금도 저는 그리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복주기를 작정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복을 줄까? 날마다 궁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해야 되겠죠. 성도님들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 복복, 복을 빈다는 말이잖아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준다.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자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만나면 복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마스크 썼지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이건 연초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정집사님 꼭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을 빈과 동시에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복 받을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복만 강구하는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근데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역대하 9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9장을 제가 천천히 말씀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근데 거기 보니까 솔로몬의 보좌는 큰 보좌였다. 조그마한 이런 의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을 상아로 만들었고 그것을 금으로 그것도 순금으로 입혔다. 두 번째,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 솔로몬이 1년 동안 들어오는 세수는 666달란트였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근데 666kg의 금이 매년마다 세수로 들어왔다.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역대하 9장 27절을 보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 그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금이 지천인데 은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희귀한 보물들을 수입해왔고 각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9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큰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예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와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고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솔로몬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잠언 3장 6절을 통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이에요. 집사님 대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요,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레보시에나를 주세요. 레보시에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니까. 이걸 그냥 옛날 성경에는 그냥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레보시에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보너스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뭐 받았습니까? 지혜 받았고 부귀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 날을 굉장히 그 복된 날을 기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변질이 되었어요. 변질되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일 먼저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번뇌를 가져다주는 지혜가 되었다고 했어요.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지혜가 평강과 즐거움을 주는 지혜가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지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제가 잘 몰랐는데 제 주변에 어떤 분 한 분하고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상태인지 조금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제법 많이 압니다. 뭐 32살, 3살에 대학교 정식 교수가 된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제법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엄청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책을 공부를 하면 책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사진을 딱딱 찍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은 그렇대요. 책을 딱 보면 그 영상이 딱 이렇게 각인이 된대요. 아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하나님 어떤 얘기는 저렇게 조금 머리를 주셨는데 저는 뭡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평안히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고민들이 너무 머릿속에 많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못 잔대요. 자면 되지. 나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탁 그냥 머리를 베개 붙이기만 하면 그냥 잠자는데 잠이 안 돼. 주무세요. 자면 되지. 누가 깨우는 사람이 있느냐고. 잠이 안 와. 잠이 들어도 그냥 눈이 탁 떠져버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나쁜 머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도 번뇌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고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번뇌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총동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2장 4절부터 보니까 사업을 크게 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포도를 일궜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그리고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탔다. 그리고 노비들을 많이 사들였다. 소와 양들을 많이 가졌다. 은금 보배를 쌓았다. 그리고 첩첩들을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뻤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엇이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고래들 같은 집을 지어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엄청나게 금고에 문만 열면 막 금은 보아가 쏟아져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부귀와 명예가 뭐냐면 평강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성도님들, 정말 모든 일에 우리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복을 화가 되게 만들 거예요.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재물도 재앙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을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전부 다 보란듯이 여깁니다. 솔로몬은 은금을 엄청나게 쌓아뒀을 뿐만 아니라 말을 관리하는 외양간이 4,000개, 마병이 12,000. 그래서 전국 곳곳에다가 뭘 만들어 놓느냐면 병거성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참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과 여자 때문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교만한 사람이 되었죠. 결국 그의 나라가 흔들 하더니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얼마 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행을 가져다주는 돈도 있어요.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1976년 4월 5일에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20억 달러. 1976년도에. 근데 이분이 왜 죽었느냐 검사를 했더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굶어 죽었어요.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죽기 약 10년 전쯤에 깊은 병이 들었더니 평소에 찾아오지 않던 친인척들이 다 찾아오네요. 아부 안 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벌떼같이 떠드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자식도 못 믿어. 가족도 못 믿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항상 누가 나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혼자서 숨어 살면서 음식은
깡통에 든 것만 먹어도 돼요. 캔 못 든 거. 건강은 악화됐고 영양실조 죽었고 그 다음 그 재산은 나중에 전부 딴 사람에게 다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화가 돼요. 그게 둘째로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야, 행복하구나.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200만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년에 13,500명이 자살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배만 부르고 등 따숩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돼요.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부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00억 있습니다. 진짜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령. 그러면 1000억이 있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냐?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모든 이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절대로 밥만 먹고 안락하게 산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를 공식적으로 못하죠. 그래도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그래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 동안. 아니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합니까? 이 신목사의 목회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알거든. 내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막 큰 소리 쳐도 하나님 툭 하고 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감사합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귀한 님이 되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받는 것이고 그 복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정말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그때 솔몬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든 이 동산의 성도님들은 범사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신년식 권사님, 남상은 주사님, 권진수 집사님, 노경에 있는 분들,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분들, 기도 중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밤낮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11조 또 감사의 물 드린 분들, 전도 성교예물, 건축예물 드린 분들, 추정예물 드린 분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되다가 또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이러는데 원래 이 긴장의 끈을 놓추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까지 이 위생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비우중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